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만 가지고 사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기다려집니다. 어떤 기다림이냐? 만남의 기다림. 어떠한 순간이든 성도를 함께 대하고 만날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마치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이고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로 있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성도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혹시 신암교를 섬기신 지 10년 되신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적을게요. 20년 되신 분 있습니까? 30년? 40년? 혹시 50년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토록 섬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십니까? 예. 늘 보시는 여러분들은 별 감정이 없죠. 예. 눈만 뜨면 보이고 매주마다 보이고 지겹죠. 새벽에도 보이고. 예. 그러나 제가 볼 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도님을 자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제목은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등감. 열등감을 하는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인데 심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자녀가 커가면서 공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건 누구나 다 고민에 빠지죠. 근데 어느 한날 아이가 중학생쯤 돼갈 때에 옆집에 사는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열등감이라는 그런 마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항상 상대적인 열등감이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가 잘 먹이고 잘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유를 아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좋은 걸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우유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 우유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나요? 있죠. 예, 그래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웠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 가려고 중학생쯤 되니까 머리가 조금 아인슈타인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답니다. 예, 서울 우유로. 바꿨는데 서울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우유를 또 바꿨답니다. 뭘까요? 연세우 우유로 바꿨답니다. 연세우를 바꿨는데 여기 고등학교 좀 갈 때쯤 되니까 또 이게 우리 아이가 그 정도 연세대 갈 수준은 안 되구나. 그래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건국 우유로 바꿨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날은 이제 고등학생쯤 됐을 때 공부를 한참 시키다 보니까 뭔가 촉이 오지 않습니까? 서울은 안 되겠다. 우유를 바꿨습니다. 저 지방으로 보내자 해서 저 지방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지방 우유에서 그죠? 끝이 나면 되는데 지방에도 쉽지 않다라는 걸 어느 순간 느끼고 또다시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꿨답니다. 3.4 우유로 바꿨답니다. 3년제든 4년제든 대학만 가라.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될 시점이 되는데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3.4도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옆집에 가서 옆집에게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옆집에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매일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학교만 열심히 가주면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느 곳이든 열등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꾸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열등감을 느낀다는 말이 자주 들리죠.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를 평가절하는 일종의 자학 증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통 사람과 다르게 합니다. 왜?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뭔가 튀어보려고 옷을 바꾸거나 뭐 화장을 좀 이상하게 한다든지, 남자인데 여자처럼 화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징에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속으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삼켜보시고, 중요한 것은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큰일 났습니다. 열등감에 입문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존재감이 없는 것을 편안해한다. 나라는 존재가 존재감이 없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두 번째, 명품 같은 물건에 목숨을 건다. 그리고 세 번째, 허세가 심한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허세를 계속 부린다. 네 번째, 고집이 지나치게 세며 본인이 맞다고 하는 주장을 절대로 꺾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3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조용히 가슴으로 손을 올리십시오. 직접 올리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의 세상살이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열등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걸 말볼 수가 있죠. 묻지마 살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환경이 평범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한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몇 %인가? 약 95%라고 합니다. 나머지 5%는 뭐냐? 전혀 열등감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100%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며 현대 불치병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을 때에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가고 완전히 무너지며, 그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까지 보여지느냐? 우리의 자신과 자녀와 지방과 심지어는 온 나라와 국가까지 다 멸망케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까? 오늘은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도 열등감이 있었다. 모세는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갈대아 상자에 몸을 싣고 떠내려가는, 이유도 모른 채 떠내려가는 경험도 하였고요. 이에 이후에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양아들 삼아 젊은 시절까지 살아갑니다.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배우게 되죠. 자신의 태생은 그게 아닌데 애굽에서 학문과 무술을 통달하게 되며,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도하하는 일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세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주 심각한 열등감에 쌓여 있으며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동족을 돕다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을 어떻게 삽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이 시작될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곧 나는 돌아갈 거야. 잠시 나왔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경제적인 자립도 이루어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현재 위치가 무엇입니까? 처갓집에 얹혀 사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어떻습니까?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되었는데도 아주 이렇게 계획성 있게 무언가를 세워서 1년에 얼마씩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를 축적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시선이 신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참 무계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열등감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아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4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가라.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옆집 친구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이 거대한 정말 힘 있는 바로에게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는 것도 두려울 텐데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했겠습니까? 왜? 준비되지 아니었으니까. 준비나 되면 덜 놀랄 텐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는 우월감의 내가 누구이기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의 상태를 한마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반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는 이런 열등감 외에도 또한 심각한 열등감을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왜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냐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이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멍해집니다. 또한 수줍어서 말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잘못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거듭 모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여기 앞에 세우면은 어떻습니까? 말을 잘할까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잘 하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든 동작을 하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오지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도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초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선포함이 전해져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눠주면 그 전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포되어지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열등감에 쌓여있는 사로잡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이런 자밖에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또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분을 소개하자면 바로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등감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100m 미인이다. 100m 미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보면은 형상이 아주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어떻다? 그저 그렇다.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보면은 학문의 지식과 글 쓰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마가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명성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에는 매우 훌륭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직접 만났던 이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아멘. 그가 쓴 편지는 무엇이 있다고요? 무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잘 썼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다른 편지, 모든 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하다. 근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도 어떻게 해요? 시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씩이나 몸도 시원찮고 말도 시원찮다. 여러 말씀 가운데 보편적으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가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병이나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그의 기준을 우리가 삼는다면은, 그 주장의 기준을 삼는다면은 사도 바울을 직접 현장에서 만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외모와 질병에 대한 열등감을 그에게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눈병이나 이런 간질들을 눈으로 쉽게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뭔가 불편한 마음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로부터 사도 바울을 성도들이 그를 빨리 고쳐라고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건 기도를 3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흔히 말하는 언변력,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10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언변력도 정말 없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찮음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악하고 그 말로 시원하지 않다니. 아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죽는 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는 일도 발생하지요.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입니다. 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말씀을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이 강론하는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더 오래 하며 길게 하였다는 얘기겠죠. 길게 하니 졸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재미있는 예를 들어가면서 막 설교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설교든 말씀이든 강론이든 길어지면 졸음신이 오십니다. 길어지면 졸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깊이 졸더니 일으켜 보니 죽었다. 떨어져서 죽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강론, 이 설교를 통하여서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편지를 읽으면 그에게는 힘이 있고 그 편지에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신통치가 않다라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까지 나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열등감이 아주 심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열등감은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도 열등감이 있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점, 이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점과 이 부족함을 감추려고 할수록 오히려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들통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의 상처는 더욱더 커져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약점을, 이 부족한 점들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하면 오히려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이 약점, 이 부족함들을 떳떳하게 인정을 하면은 오히려 이 숨김에 대한 불안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아니, 많죠. 약점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약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몇 년간에 저에게 이제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은 저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정리를 하고 한 1년을 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다시 이곳에 세워졌는데요. 그 육체적인 가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처럼 말을 잘 못하고 입이 꼬여버리고 입안이 말라버리는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설 때마다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런 육체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 때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되게 힘이 듭니다. 이 말을 할 때 입안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입안이 말라버렸을 때 증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들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육체적 가시 또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이 가시를 안았을 때에, 품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저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윗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가지고 있는 약점, 누구죠? 바세바입니다. 이거 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실수로 큰 죄를 하나 지었는데 끝까지 달고 다니는 그 인물이 바로 바세바입니다. 다윗에게는 큰 약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왕좌 그리고 그 위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왜? 다윗은 간절하게 회개했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으며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고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이, 비록 우리가 자그마한 실수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약점, 이 부족함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점 또한 선함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우울한 점들은 어떻습니까? 기쁘게, 아주 요즘 말로 팩트 있게 인정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나보다 봉사하고, 나보다 먼저 나와서 예배 처소에 앉아있고, 나보다 먼저 나와서 교회 섬기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박수 쳐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봉사와 사역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에 따른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의 나약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타인의 강함조차도, 타인의 유익함, 타인의 그 장점 또한 우리가 기쁘게 빠르게 인정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며칠 이제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새생명 축제라는 이 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신앙교회에 주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말씀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정말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림과 같이, 순종함으로 드린 것 같이 그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여 정말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은혜 충만함으로 받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